하나님 말씀,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9장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총회 기간 동안 생각했던, 묵상했던 호세아 7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입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화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어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요? 치료하려 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저도 환자고요. 우리 성도들 다 환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약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정말 약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마치 병원 같은 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는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뭐 하기 원하세요? 치료하기 원하세요. 그 죄악된 마음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호세아 선지자로 창기 같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왜 치료하십니까? 다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치료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과 저는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약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원이신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료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언급하십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언급하십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도시잖아요. 그 수도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왜 드러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단을 올바로 하지 않고 치료하다가는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환자가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내린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이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동시에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가 내린 진단은 정확하고 명확한 것이고요. 그 진단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진단을 내렸습니까?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진단입니다. 이 진단을 우리는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은 성경이 내린 진단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진단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증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4가지 비유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병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4절에 달구어진 화덕 같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하시고, 네 번째는 16절에 속이는 활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진단을 받은 자들인지 한번 돌아보고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구어진 화덕에 비유했습니다. 화덕이 무엇입니까? 빵을 구울 때 사용하는 그 도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벌겋게 달궈진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달궈진 것입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탐심으로. 그래서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다 가늠하는 자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욕망과 욕심과 탐심으로 달궈진 것입니다. 벌겋게 달궈진 거예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의 불, 육신적인 생각의 불, 이 탐심의 불, 그럼 어떻게 그거를 끌 수 있습니까? 저는 LA에서 오래 살았어요.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자주 납니다. 그 불길에 탄 재들이 날아와서 자동차에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차를 덮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이 불을 끌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맞불을 놔서 이 불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욕망의 불이 올라올 때에 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성령의 불로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우리 속에서 타오르게 하려면은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야 이 진리의 영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죄된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믿음 없는 생각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달궈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달궈져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데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비유했는데요.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전병은 얇게 구운 과자 같은 떡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뭐 빈대떡, 뭐 밀가루 지짐 같은 거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저 결혼하기 전에 빈대떡을 여러 번 뒤집은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평안도 분들이라 무슨 날만 있으면 빈대떡을 하세요. 엄청난 많은 빈대떡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기름 쓰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프라이팬에 빈대떡을 할 때 기름을 정말 조금만 부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뒤집으러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빈대떡 그냥 다 타잖아요. 기름을 많이 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했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밑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같지만 속을 보면 죄로 인하여서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이 8절에 나와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뭐하니? 혼합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과 혼합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혼합은 단순히 그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혼합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10절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교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른 신들과 혼합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순결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도구인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지혜가 없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수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를 향하게 되면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거예요. 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누구를 부르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애굽이 아니잖아요. 아수르가 아니잖아요.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을 이 백성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한다. 내가 너를 건져주려 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기 원하고 나는 너를 회복하기 원하니 내 앞으로 나와라.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7절 마지막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제사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애굽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부르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들이 어떻다고요? 속이는 활과 같다고 했습니다. 빗나간 화살 같다는 거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잖아요. 근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을 있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활은 어떤 활이라고요? 속이는 활과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맞춰야 하는 관역을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과 가정에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달궈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달궈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달궈지게 하심으로 죄된 생각을, 이 세상의 가치관들, 남아있는 가치관들이 다 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구하고 주의 힘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들로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이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달궈지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을 주님이 태워주옵시고, 깨끗한 마음,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우시고,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과 그의 힘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일은 복된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EM과 교육부 예배와 K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마음속에 예배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영혼의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시에 섬기며 또 그 외에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고 주님의 처방이 필요한 자들이고 주님 주시는 그 약을 먹어야 할 자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달궈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그 힘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 태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믿음의 순교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과 혼합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세상이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구하고 주의 힘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옵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 우리 EM과 KM과 교육부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 자녀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예배시에 섬기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또 그 외에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내일도 함께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 우리 가정들이 작은 교회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복된 관계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교실 증축하는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카운티에서 허락받는 모든 과정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허락하신 가정들을 우리 주의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시는 이 가정들이 복된 교회들로, 작은 교회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직 주께 나오지 못한 배우자들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복된 관계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실을 증축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절차들을 주께서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삶과 가정과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가족들에게 주님 힘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를 찾으며 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아침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